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다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성도는 분명히 전인적인 관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4가지로 간단히 얘기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는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 경기를 아시죠? 거북이와 토끼가 경기를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그런데 결과는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토끼가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오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언제 저곳에 도달할고. 그래서 가다가 내가 잠시 잠을 자고 쉬다 가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 거북이가 결승점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경기를 하자. 그래서 내가 절도 잠을 자지 아니하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에서 골이 나고 이제 만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겼다. 나중에 거북이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에 판정관이 얘기합니다. 승리는 거북입니다. 왜요? 토끼가 깜짝 놀라서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당신은 실격패입니다. 잠을 안 자려고 잠하는 약을 복용했어요. 약물 복용으로 그는 실격패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토끼는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거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갔고 목적지를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얘기할 수 없지만 저 목적지를 향하여 나는 끝까지 가리라고 했고, 토끼는 목적지가 아니라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던 자신감 속에서 그는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패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연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그는 추구하는 것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봐라.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줄 아니? 그것은 말짱하게 걷고 있는 그 모습만 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했어요. 초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기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면서 변론이 일어났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누구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들은요 이제 디베라 바다에 갑니다. 뭐 하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육적으로 실패자였고,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자신을 보라고 얘기한 것은 변화된 자신을 향해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나와 같이 변화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에게 깨우쳐 알게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CEO 최고 경영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스폰서 존슨 박사가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겁니다.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두 마리, 이제 생쥐와 햄과 허라고 하는 두 마리 꼬마 인간이 있었는데 치즈를 먹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두 마리 생쥐는 새로운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꼬마 햄과 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는가, 왜 치즈가 없어졌는가, 그러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곳을 탈출하는 꼬마 허가 이제는 탈출하고 새로운 이제 치즈 창고를 향하여 갔는데 거기에 바로 스나프와 스커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허는 함께 치즈를 먹지만 햄이라고 하는 이 꼬마 인간은 그 자리에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죄수를 다했는데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꼬마 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새 치즈를 발견한 허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면 성공의 길을 반드시 열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실패했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없는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변화를 바꾸라. 행동의 변화를 바꾸라. 새로운 변화를 예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지옥에 갈지 모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세상에 자기가 쌓아놨던 미련,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일에 의해서 여러분 나가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고통스러워서 아닙니다. 죽음보다도 더 영원한 가치 있는 저 하늘,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 간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라면
주님을 위해서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이 있는다면 그 고난은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서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다가 당하는 모든 일이 진실로 그 일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을 봅니다. 오늘 세상 사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땅에 붙어서 앉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고 모든 것들에 관심과 추구하는 것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은 하늘나라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요, 구걸하는 하는 대로 욕망이 더 커집니다. 만족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요, 그 욕망은 채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늘나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잖아요.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그들은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성전 주변을 맴보는 인생들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이 구원하는 장소는 성전 앞에 있습니다. 성전 근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는데도 감동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요 두렵고 떨림이 없고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요, 기도해도요 응답의 확신이 없고요, 그날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교회를 맴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특히 중직자의 자녀일수록 더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교회 주변만 맴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짐이 된 사람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추구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영적, 육적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자들, 참 불쌍한 인생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보면 훅 날아가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한순간에 날아가려면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창피도 몰라요.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만족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었느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그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걷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19세기 초교의 시인 헨리 롱펠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인이 젊어서부터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재혼한 부인도 몇 년이 안 되어서 부엌에서 사고로 화상을 입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두 분의 두 부인의 비극적인 사별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롱펠로는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저 사과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꽃이 피고 맞이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저 앙상한 가지에서 새 가지가 싹이 나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픈 사람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만두라. 그런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요즘은 별로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뜯고 올라가고 나면 솜사탕 같은 구름 위에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희망을 추구해야 돼요. 기대를 추구해야 돼요.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실험했던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기대하는 것만큼 얻게 된다는 좋은 교훈입니다. 즉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걸수록 그 학생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희망이 있어요.
망한다, 안 된다, 죽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라. 그렇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들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도 나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걷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나,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면서 사는 나, 나와 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육적 여러분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반응. 그들이 그를 향하여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에게 반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게 반응이 있듯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어에서 말에서 금과 은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희망이 될지 몰라요. 돈을 볼 줄 알았어요. 먹을 것을 주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도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힘이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살린 생명의 힘, 무엇보다도 지옥 가는 우리를 살린 구원의 힘, 이 힘이 있다면, 이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코로나?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람, 이 생명의 힘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야, 너는 변했잖아. 너를 변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변하지 못하게 하느냐?
나를 새롭게 하여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까?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못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시여 예수께 나와 생명의 힘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백신으로도 안 되잖아요. 백신 맞았더니요 마스크 벗는데요, 근데 마스크를 또 쓰래요. 다른 또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잖아요.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되는 일은 세상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인간이 힘써서 애써서 유지한 것뿐이죠. 세상을 향한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고 새 사람들에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빌기를 탐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의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의 힘,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힘, 부족하게 된 것을 가득 채우게 하시는 힘, 못된 것을 고치는 힘, 이 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달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말과 달려야 돼요.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소낙비를 잠시 피할 뿐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7절 말씀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사 이 믿음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손으로 잡아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무슨 망신이야? 여러분, 저도 안수기도를 합니다. 환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병의 치료를 찌어라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아마 그가 가졌던 관심과 추구하는 것과 말과 행동이 다 무의미할 뿐이요 사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는 일들이 다르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반응으로 나타날 줄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거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잡아 일으킬 때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저앉고만 있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내 치질을 누가 옮겼을까 하라는 그 책에 있는 소설과 같이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에게 나타난 반응은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일어섰어요. 뛰며 걷게 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서 뛰어서 걷게 되는 기적의 반응. 여러분 이제는 일어서서 뛰며 걷게 되십시오.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우십시오.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나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교제하며 섬기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응이에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많은 사람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속사는까지 변화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삶에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분명히 나타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프레드리츠버그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6탄전도 치르고 수많은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상자들이 그 중간에 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 병사 하나가 물통을 들고 달려가서 남군 병사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북군 병사에게도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남군에서 사격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 군 남군 병사 부상자에게도 이 뭐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각기 자기 부상자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군 장교회가 이 북군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My name is Christian. 나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말하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병사를 향해 달려가서 물을 마시게 한 그 이름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My name is 크리스찬.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살아났다면, 영원한 저 하늘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앞으로 나의 My name is Christian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나면서부터 안정이 된 이 사람, 이후에 모든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남의 신세를 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 스스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이제는 자신 있게 자신의 모습,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알게 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섰을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내려왔을 때 물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오병의 이어 사건은 그것을 믿음으로 나눠 주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연도 반응이 나타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런 이제 반응으로 이제 모든 일을 행하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의 반응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눈물로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여러분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염석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거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사산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태어나는 아이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뱃속에서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을 때에 그 병에 걸리면 태어나는 일이 그 병에 든 아이들이 거의 2.5%밖에 거의 다 뱃속에서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2.5%에서 생후 6개월 안에 거의 다 죽고 한 5%밖에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5% 밖에 안 되는 이 생존하는 아이들은 거의 기형아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작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든지 신체적으로 또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수술을 몇 번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어떤 목회자의 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내가 줄 것은 뭐 있냐고 그 얘기를 박정은 집사님한테 했더니 그분이 이제는 이런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쓰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우리도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그런 것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돈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적으로도 치료되고 건강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잡을 수 있는 손이 있어요. 이건 물질의 손일 수도 있고, 이건 사랑의 손일 수도 있고, 이건 기도의 손일 수도 있고, 위로와 격려의 손일 수도 있고, 언어로 하는 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반응으로 인한 계속된 반응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이름으로 반응했던 그들의 반응을 보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의 반응이 그들과 같은 반응으로 나타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역사가 오늘 이 세상에, 이 암울한 세상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2주 전에 전했던 귀한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다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보는 관심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적과 원하는 것도 달려야 됩니다. 반응도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희망과 용기와 격려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4단계까지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진됨으로 말미암아서 4단계까지 격상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새벽 기도와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저녁은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러니까 새벽 5시 나오면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5장씩 읽는데 그 영을 계속 그 시간에 읽습니다. 수요일날 저녁도 7시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저녁도 9시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러 갑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에는 1부 때는 녹화하고 2부 때는 비대면이지만 20명까지는 방송위원 그리고 예배위원들 해서 예배 들 수 있으니까 2부 예배 때는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영상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청원 SKTV 검색하면 제 설교가 나옵니다. 매일 주부의 신림 성경을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세례 분담금, 총회의 세례 분담금을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0,000원씩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사랑하시고 사랑의 추적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전세계 교회와 지금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